다 된 밥에 재를 뿌려보셨습니까? 혹은 다 된 밥에 누군가 재를 뿌려 마음 상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뿌리기도 하고 또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 잘된 밥에 누군가가 재를 뿌려 먹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이 상실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재를 뿌린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마치 재를 뿌리는 것처럼 아주 황망한 말씀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시작을 하면서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본문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이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가 살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말을 꺼낸 순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흡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옳다 여기시면서 베드로 듣기에는 아마 권세를 암시하시는 말씀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뭔가 큰 직임을 맡겨주시겠다라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19절 말씀 보시면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로서는 엄청난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야망이 생기게 된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무한한 칭찬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내게 주시다니 국무총리 자리쯤은 반드시 내 몫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망국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이 유대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니 베드로는 그가 평소에도 품었던 그러한 야망의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은 아주 열망의 성취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로부터라 함은 바로 베드로가 이러한 야망의 순풍을 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저 고위 관직 자리는 내 몫이다라고 안심을 할 무렵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뿌리신 거예요? 죄를 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문맥의 흐름상 21절에 이때로부터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문맥은 어떻게 하면 저 로마를 압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사력을 모으고 많은 물자들을 모으고 주변국들과 함께 어떻게 입지적으로 잘 조화하여 저 로마인들을 쓸어버릴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서 마침내는 정치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시다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 놈들을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실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그리고 저와 약속했던 국무총리 자리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끔찍하게 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죽음이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막아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외침은 사실상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완수하려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건을.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항변하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경책하거나 꾸짖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요라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듯이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잘못됨을 꾸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바르며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잠깐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의 장면을 보시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가르쳐야 하고 누가 배움을 받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베드로는 실망한 거예요. 실망을 하니 분노가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로 가시면 안 되는데 왜 그리로 가서 내 야망을 깨뜨리려 하십니까? 자신의 성공과 야망에 재를 뿌리는 이 손해와 실패의 길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베드로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께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처럼 저렇게 꾸짖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오직 내 마음의 평안과 심신의 안정만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이용하여 그러한 것들을 얻기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욕먹을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심하신 욕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처럼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발가락 끝부터 이 단전의 힘을 이용하여서 가장 큰 소리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골몰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혼비백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 역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로 가장 화두에 있던 토론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저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러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으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저 사람은 왼편에 이 사람은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큰 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구현되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큰 일을 하며 세상을 호령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사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오직 권좌에만 눈독 들이는 그들의 야망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제자들의 목표와 그들의 바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락함과 성공만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왜 그때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왜 나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면서 예수님을 꾸중하고 질책하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골몰하며 그것만이 잘되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참으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너희들이 제자라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면서 제자도 수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자,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도 수업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수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말을 바꿔보자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안위를 좀 잘 챙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라면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북녘의 동포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처럼 이 정선중앙교회라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한 가정에 머물러서 그래도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만일 지하에 방이 있다면 지하에 모여서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이 여름만 되면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때 경험했던 한 일화가 제 마음 가운데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한 선교사님을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 손바닥에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은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는 아닌데 원래는 있었는데 손가락이 없어졌다는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안이 들이닥쳐서 붙잡힐 때마다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분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선교사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중국인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억압과 공포로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힘겨운 그 시대에 그것이 고난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날씨가 더우니 커다란 에어컨이 2대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니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최첨단의 마이크 시스템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도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고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장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조건이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만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과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유가 우리 신앙생활에 더 큰 유혹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작정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저마다의 항목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 신자로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야, 그 돈이면 여행도 갈 수 있고 그 돈이면 좋은 곳도 사서 너희들의 인생에 평안을 줄 수 있는데 그 언제까지 11조를 드리고 언제까지 돈을 드릴 거야 라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정말 그런가? 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성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교회를 갈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여행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같이 삶을 살아갈 거야?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평온한 심령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 여행 가면 좋은데. 그래, 나도 좀 즐겁게 재미나게 살면 좋은데. 언젠가부터 그 한 가지의 말이 우리의 심연에 고요한 호수의 파장이 되어서 실제로 주의 성수를 범하게 만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인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의 시대에 신자들이 마주하는 이러한 거친 유혹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뿌리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신자의 삶의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혹의 시대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위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원함을 위하여 그곳쪽으로 계속 가고자 원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을 끊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 고백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겨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시고 이제 그 결전의 날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만일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마침내는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명을 완수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범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기 부인을 통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단을 여러분 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결단 분명히 처음은 아니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결단하고자 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삶을 길게는 3일, 일주일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무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은 젊었을 때나 내가 믿음이 뜨거웠을 때나 하는 것이지라고 치부하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 좀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의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신앙적인 연마와 훈련과 어떠한 자기의 혹독한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어려운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상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그들과 떨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상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 부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여러분도 수요 부흥 예배에 나와 뜨겁게 간구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누림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 수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죄 많은 세상에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께서도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 삼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참담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메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출국하였을 때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갑절의 성과를 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주인이 무서웠다라고 밝히고는 있긴 하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줬어? 이거 갖고 뭘 하라는 말이야? 라는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1달란트를 그저 땅에 감추어 두고 주인이 온 그날 당신의 것입니다 라면서 그것을 파서 그대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주었으니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인 것 같지는 않지만 주인은 그 종을 아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혼났을까요? 왜 그 한 종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각박하다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신만을 위한 문제에 골몰하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꾸짖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아직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를 먼저 믿음의 1세대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선중앙교회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열망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다운 믿음의 교회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